거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오늘 얼굴들이 복습을 충분히 한 얼굴들 같아요. 이 웃음의 의미가 뭐죠? 자, 오늘은 저기 제일 끝에 우리 광우 학생부터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하죠. 그렇죠. 장막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성스럽게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백향목으로 이렇게 또 좋은 전을 지어 올리자. 이런 부분들도 나단 선지자와 함께 또 이렇게 상의합니다. 나단 선지자, 너무 좋은 생각 같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모든 과정 안에 물음이 없다. 예수님께 물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근데 그 부분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우리는 늘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를 하게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하는 게 먼저지만 사실 우리의 어떤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중이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면서 나머지 말씀은 우리 상훈이 형님께 바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나 놓쳤습니다. 예. 그냥 얘기를 잘했어요. 하지만 바로 저한테 넘어오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넘어와야 돼요. 이쪽에 와야 됩니다. 상기 씨. 자, 그건 내가 주장합니다. 자기가. 죄송합니다. 자, 우리 상훈 학생 갑자기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나단을 불러서 참 다윗이 참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특한 생각 아까 네, 기특한 얘기도 생각.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왜 나단에게 나타났을까 다시? 그러면서 난 그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나중에 이 다윗의 시, 너의 시 중에 그 뒤에 나오는 그 시 중에 한 명이 그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1장으로 가십니다.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족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족보가 너무 기니까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하고 요셉이 하여튼 예수님이 낳잖아요. 네네. 자, 여하튼 간에 그러면서 거기 4명의 여인이 나오죠. 그렇죠. 4명의 여인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족보상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방인도 있고요. 그렇지, 이방인도 있고. 기생도 그러면서 있고요. 그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걸 뭘 뜻하냐? 뭐 특별한 족보가 있다는 것보다도 다 똑같은 우리 인류에서 우리 인간 중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뭐 예. 뭔가 잘 가다가 중요한 항상 얘기지만 우리 또 우리 김상훈 학생의 문제는 늘 정답을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정답을 좀 압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아주 저기 두 분 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선 우리 광우 학생이 얘기한 거는 두 가지였죠. 첫째, 지금 오랜만에 평안한 상태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얼마 만에 찾아온 환경입니까? 네. 아마 목동 시절 빼고는 유일하게 처음 맛보는 평안한 상태에서. 근데 보통 사람이 평안할 때 더 본질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더 본질을 생각합니까? 고난. 그렇죠. 네. 보통. 근데 지금 다윗은 질서가 잡히고 평안할 때 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네. 여기서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자기는 지금 궁궐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장막 안에. 장막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못했죠. 네. 이런 거죠. 우리 아버님은 초가집에 지금 사시는데 네. 나는 50평 아파트에 그게 말이 되냐 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묻죠. 네. 이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전을 네. 내가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죠? 예. 근데 여기에 늘 인간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특한 생각을 가질 때 전부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공부하고 어려울 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고 자기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때
실수가 생겨요. 여러분 그 상식적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 아세요? 그렇죠. 그게 더 힘들어요. 근데 내가 고집불통이다 하면 이 사람은 항상 이면에 내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늘 의식적으로 전제를 하고 삽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내가 상식적이다. 굉장히 나는 합리적이고 이런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은 항상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게 평안하고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러면서 우리 상원 학생이 이제 말하고자 했던 그 복습의 초점은 뭐였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씨를 얘기하죠. 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여기서 이제 얹어놓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장 족보의 네 여인의 인생 스토리는 참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그렇죠. 여인들의 이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런 부당하고 오류투성이의 인생 군상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성공은 결국 성도들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지난 시간의 스토리를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무엘서 41강 잘 되는 사람. 우리 사무엘하 8장을 오늘 저기 조수희 학생부터 2절씩 읽어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마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마색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많은 그 전쟁의 현장이 등장을 하고 조금 그 어거지스러운 표현을 쓰자면 무조건 다윗이 이겨요. 네. 그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이겨놓고 싸우는 것 같은. 자, 이게 과연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를 오늘 좀 한 절 한 절씩 들여다보십시다. 그 후에 자, 이런 접속사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면 무슨 후에일까요? 그 후에 앞에 이야기를 받고 있죠. 네.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7장에. 하나님 집 하나님의, 만들어. 자, 그것을 이제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7장이에요. 지난 7장. 시간에 그 배웠던 게 그거예요. 백향목 사는데 집을 지어 주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마구마구 마구마구. 그렇죠. 네, 해주셨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복을 주실 것인가를 예고했죠. 네. 예. 어떻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냐. 아서라 내가 짓는다.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복 주겠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 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를 그려낸 것이 8장입니다. 그러니까 8장 내용 보면 무조건 이겨요. 네. 자,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앞을 보세요. 보통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공격을 받죠. 네. 보통 공격을 받고 또 징징거려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보통 패턴이 그랬어요. 예. 먼저 어디를 점령하고 공격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약속이 있은 후에 8장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먼저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정복을 하고 이런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에는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개국 이래 5,000년 역사를 보면 우리가 먼저 다른 나라로 공격했던 역사가 거의 없어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없이 계속 당해오는 역사였어요. 근데 오늘 8장은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조공을 받고 이런 아주 낯설고 꿈 같은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격을 받죠, 이스라엘에. 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빼앗죠? 메덱 메덱 암마. 자, 거기 1하고 풋노트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성의 굴레. 무슨 드라마 제목 같아요. 모성의 굴레. 그런 제목이 있었나요? 네,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안 봤어. 근데 여기 모성이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좀 더 편했어요. 모하고 이거 모자 알죠? 어머니 모자. 성은 그 성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성이 아니고 네. 성성. 여기 보면 흑토자가 이건 너무 날렸었네.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이건 성별을 가리킬 때 성자죠. 자, 그런데 이 성은 무슨 성이에요? 여호와 성할 때 뭐. 캐슬. 그 성이죠. 네. 캐슬. 뭐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이 성자를 쓰죠.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성자가 아니라 이 성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뭐란 뜻입니까? 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뜻하냐면 블레셋 지역에는 예를 들어 성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모성이 뭐냐면 제일 크고 중심되는 성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어디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해야 승패가 확실할까요? 수도. 왕이 있는 곳. 수도를 모성이에요. 그게 모성이에요. 예. 그걸 모성이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메덱 암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일 먼저 모성을 빼앗으니까 나머지 성은 자연히 넘어오겠죠. 예. 중앙정부가 무너지는 나머지 성이 힘을 쓸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의 부족이 되어서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전부. 자, 그리고 또 2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블레셋 친 다음에 어디를 쳤다고 돼 있어요?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여기 또 뭘 드리죠? 조공. 네. 종이 돼서 조공을 바쳐요. 근데 거기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석줄이 나오지, 석줄. 네. 2절에. 자, 한 줄은 무슨 줄이에요? 여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네. 야, 근데 한 줄을 남겨놓고 두 줄은 죽이고. 두 줄은 죽입니다. 이제 학자들마다 이 표현이 다 달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한 줄은 노약자들, 여자들. 그리고 두 줄은
강건한 군대의 징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연령들 그걸 세워놓고 두 줄은 처치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노약자 한 줄은 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압을 점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대목이 있어요. 우선 민수기 24장을 좀 한번 열어볼까요? 누가 읽냐면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몇 절? 17절. 17절이요? 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네. 자, 우리 지난주 공부한 내용 가운데 기억나는 거 있죠? 다윗의 시가 등장을 할 때 뭐가 예언돼 있었어요? 이미 한 별이 일어날 것이 예언돼 있었어요. 그 별은 장차 나중에 보면 샛별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샛별은 바로 새벽별로 언어가 조금 달라지죠. 그러면서 그 별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하고 한 별이 등장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를 치고 있어요? 민수기 그렇죠. 민수기 24장에 한 별이 일어나서 어디를 칠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모압을 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조밀하게 살펴보다 보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다윗의 집에 얽혀서 그대로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 한 두어 사람이 무슨 소린가 두 사람이 누굴까요? 각자 자기는 알 거라고 생각하지. 자, 보세요. 민수기 24장을 찾아보니까 한 별이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치겠다 그랬어요. 이 별은 장차 샛별로도 불리우고 베드로서에 보면 결국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씨가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12절을 다시 보시면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대로 이 예언이 8장에 들어와서 다윗의 군대가 결국은 지금 어딜 치고 있어요? 모압을 치고 그 나라를 경고히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슬쩍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의 성공이 결국은 지금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늘 착각을 해요.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결론이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 한번 목양실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온 이제 젊은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공부도 이제 마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내가 공부를 마쳤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공부를 마쳤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형제의 공부된 것이 쓰여지기를 기도하자고. 근데 이 친구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또 한 예는 이런 예가 있었어요. 제자인데 아주 유럽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 방을 찾아왔는데 노트 분량에 그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가 펼칠 프로젝트와 사업과 이런 것들을 쫙 적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무슨 방송국 설립 계획도 있고 뭐 진짜 애들 말로 난리가 아니에요. 오, 예.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뜻이 기특해서 뭐 젊을 때 그런 마음 갖지 않으면 또 언제 갖겠어요. 간절히 기도해 준 다음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가 준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발걸음에 내 인생이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것이 다윗이 성공을 했고 다윗이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되어진 결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으로 말하면 얼마나 허물 많은 인생길을 걸어왔습니까? 게다가 이제 10장을 넘어가면 11장에 끔찍한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살인과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몹쓸 짓을 하는 일들을 벌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간의 오류된 역사를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을 시킵니다. 기록을 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위장된 역사를 쓰지 않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근거나 조건과 준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젊은데 간사들 이제 여러 명이 이제 MT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중앙에 앉혀놓고 마지막 시간에 요즘 그 흔히 유행하는 토크쇼 같은 거를 준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나 하게 굉장히 젊은이들은 궁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제 솔직한 청년들에 대한 마음도 다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를 아들, 딸처럼 생각하셔서 꼭 요거 한마디는 해주겠다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성실해. 근데 그 성실은 우리가 성실해야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성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한 분이다. 그 성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성실한지 아세요? 제가 그거를 모성 속에서 발견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은 이제 모두 5 식구예요. 어머니,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와이프 1명, 어이구 깜짝이야. 전투. 그리고 아들, 네. 딸 이렇게 이제 5 식구인데 이게 이제 한 핏줄인데 그렇게 체질들이 다 달라요. 저는 모기가 돌아다녀도 저한테 붙질 않아요. 모기가. 근데 유독 모기에 약한 사람이 제 막내 아들하고 와이프예요. 앵소리만 나면 잠을 못 자요. 둘이 똑같이 누워 자는데도 집중적으로 와이프만 물어뜯어요. 그 피가 더 맛있어서 그런지 저는 피가 맛이 없나 봐. 안 달게 들어요. 핏줄을 못 찾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한 번은 뭐 인기척에 눈을 떴더니 막내가 어릴 때인데 얘한테 모기가 달려들까봐 집사람이 부채를 들고 계속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뜬 눈. 모기 물릴까봐. 근데 이놈은 또 모기 한번 물리면 체질이 이렇게 붓는 체질이 있죠. 한 번은 귀를 물렸는데 미키마우스 귀가 귀 한 짝이 이렇게 돼가지고. 와, 신기하다. 그런 체질이 또 있더라고. 이게 알러지인지 뭔지. 예.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엄마가 잠을 안 자는 거야. 모기하고 밤새 개치를 하고 사투를 벌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이고 세상 뭐 뜯기든 말든 나는 자야 되니까. 그런데 누워서 잠이 스르륵 들면서도 참 엄마라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틈없이 성실한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거룩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저기 김상훈 학생, 거룩. 거룩이요? 내가 이 개념을 네. 굉장히 중요하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강조를 했어요. 거룩이라는 뜻은 알겠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게 어떤 그럼 것이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원래 구별되다라는 어떤 뜻이 있고 그렇지, 예. 구별되다. 예. 아주 얘기 잘했어요. 예, 예. 거기서부터 풀어가 보세요. 거기까지 맞아요. 하는데.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네네네. 거기서 풀어 가야 되죠. 개념을 풀어가야 돼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네. 구별된다는 개념은 맞아요. 거룩이라는 거는 네. 관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 하나님이 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게 뭐예요? 난 너밖에 몰라 그 뜻이에요. 무슨지 알겠어요? 기억나죠? 네네. 날 것 같습니다. 예. 날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했어. 나는 너밖에 몰라. 그러니까 너도 거룩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도 나밖에 몰라. 그렇지. 그게 거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부부간의 거룩이 뭐예요? 서로 맨날 모욕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신랑은 신부밖에 몰라야 그렇죠. 되고 신부는 신랑밖에 몰라야 돼요. 온 이유. 그렇지. 그러니까 신부가 네. 아이 저 남자도 괜찮고 이 남자도 괜찮고 오호, 이건 이거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무지랭이보다 못한 인생을 향해서 얘 난 너밖에 몰라. 그럼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황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도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서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다윗이 뭐 했다고 자꾸 이겨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보세요. 우리 저기 수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네. 나중에 거기까지만. 자, 우리 한번 이 부분 중요하니까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저를 보세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뭐 하겠대요? 왕노릇 하겠대요. 지금 다윗이 8장에서는 전쟁만 하는데 전부 이겼다 이런 표현보다는 정복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이 돼요. 정복.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왕으로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 전쟁을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시켜 놓고 자 이젠 내 업무 다 끝났다. 나 손 턴다.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야, 그거 무섭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만 딱 돈 대주고는 네가 알아서 해. 네. 이제부터. 그런 부모들 요즘 많아요. 맛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꽤 괜찮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부터 경제관념 투철해지고 맞아요. 열심히 살더라고요. 열심히 살죠. 네. 근데 그 부모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후에서 끝까지 지키세요.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것이 이 땅을 떠나면서도 우리에게 남겼던 유언이고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절대 이것은 다윗의 승리도 아니고 다윗의 성공도 아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누구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성공.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된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성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이 성실하심은 그분의 언약에 근거된 겁니다. 언약.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붙들어야 될, 내 안에 있는 어떤 조건과 근거 때문에 무슨 결과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자, 보세요. 제가 우리 향기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가서 남편이 네. 밖에 나가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요. 네. 그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남편이 수고해서 낸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일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할 수 있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네. 근데 성경은 우리 향기 학생 말대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으로 네. 이 땅에는 수고했는데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은 것만 거둬도 이 창조의 질서 속에 얻어지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열매들이 기적이에요. 사실은 기적이에요. 네. 우리는 자꾸 누군 10 가지고 나는 8밖에 안 되고 이런 상대를 비교하는 상대적 조건 때문에 속이 상하고 속이 뒤틀리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를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심은 대로 수고하여 거두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기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향기 학생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거 내가 새벽부터 나가서 놀 때 못 놀고 먹을 때 못 먹고 모아서 얻은 건데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밑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인생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실하신 분이면서 그 성실은 누구의 약속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네. 스탠포드 대학 아주 유명하죠. 네. 명문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이거 교수님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필립 짐바르도인가요? 그 유명한 교수인데 심리학 교수예요. 이분이 학교 지하에다가 감옥을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간수 역할을 할 학생과 죄수 역할을 할 학생을 구분을 했어요.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험 기간은 2주간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이 시작이 되었어요. 결국 6일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2주간 끝까지 가질 못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동원된 학생들은 매우 상식을 가진 건강한 심리를 가진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간수 역할을 해. 너는 죄수 역할을 해 하니까 이때부터 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정말 간수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하는 법을 개발해서 이게 실험인 줄을 알면서도 그 실험 대상에 해당하는 동료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일어나. 심지어 실험하다가. 근데 더더군다나 기가 막힌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정말 자기들이 죄수가 된 것처럼 이해를 해서 굴종과 맹종의 행동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너무 어이없는.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결국 이 실험은 6일 만에 2주 기획했던 실험이 6일 만에 끝이 나고 이 결과는 지금 심리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리포터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제 있었던 유명한 실험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역할을 그렇게 우리 이제 그 배우로서 탤런트로서 역할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이 끝나면 그 역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 그래요. 심지어 우울증도 걸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렇게 모형의 역할을 맡았어도 사람이 변해요. 근데 우리 왜 안 변하는 거죠? 신기하네. 이게 진짜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 그럼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문제일까요, 광호 학생? 역할을 잘 이해 못하는 게 아닐까요? 그거 중요한 초점이에요. 역할을 잘 이해 못하는 수도 있겠네, 그지? 네. 우리 향기 학생. 제 안에 제가 너무 강한 거죠. 그 역할을 하기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알지 못한다? 더 강한 게 있다. 또 우리 상훈 학생은? 저는 그 역할을 잘못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죄수 역을 맡았는데 간수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너무 진지했나요? 근데 수희 학생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 역할에 제대로 못 들어가는 거는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그게 삶에서 안 나타나는 거는 그게 완전히 마음 가운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에도 완전 빠져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못 빠져들고 이성적으로만 나는 이런 역할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온전히 딱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분 다 그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광호 학생처럼 무지에서 오는 헛갈림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향기 학생처럼 안에 더 강한 게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거 고민 때문에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에베소 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4장 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저를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에 뭐라 그랬어요? 받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 강해집이나 주석들이 있어요. 네가 여자면 여자답게 굴라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남자기 때문에 좀 남자답게 굴라 그 말이 아니라 네가 남자니까 내가 너를 남자답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 쪽에서의 반응. 하나님 쪽에서의 반응.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예,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100% 그분의 은혜일 수밖에 없지만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가는 모든 코스웍도 그분이 주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우리 향기 학생이 말했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 있죠.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장수 누구뇨? 우리 주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의 문제도 그분께 주도권을 계속 맡겨드리는 싸움을 사실은 매일 해나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성공, 그것은 언약과 성실함을 기초,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성실함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그 고등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네.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주위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웃겼어요. 그러니까 그 인기 때문에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회장 자격이 없어서 전도사님 찾아가가지고 저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인기 때문에 된 거니까 저는 그 리더자의 역할을 못하게, 회장 역할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리더자로 세워 있을 때 그러니까 회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회장이 아닐 때 시켜서 회장으로 만들어주신다고. 그 얘기를 제가 잊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그때 일이 확 오더라고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지금 반장도 웃겨서 된 거잖아요. 늘 그 자리에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반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내려놓으세요 그럼. 근데 진짜 아니,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내려놓겠어요. 8장에 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나 이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함께하면. 벌써 이긴 게임이었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됩시다. 그럽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1번 블레셋, 2번 이스라엘, 3번 에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